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고, 또 전혀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겠죠.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다가 나왔다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나는 기원전 760년, 730년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두 개의 중흥 시기가 있었는데, 원래 이 사울 때는 완전한 왕국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다윗 시대에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괄하는 왕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마는 통치를 하는 말년에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어서 이렇게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다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지역,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 이 그쪽 대다수의 지역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겨우 한 지파를 가져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그게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파,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물론 베냐민이 함께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유다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제 이렇게 왕조를 몇 차례 거치게 되죠. 그 긴 세월 동안 한 200년도 채 못된 시대를 가져갑니다마는, 그 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쭉쭉쭉쭉쭉 내려오면 오므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것은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합이 이어받아가지고 그 오므리 왕조 시대에 아합이 그 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집을 박살내겠다. 그렇게 해서 아합 집을 박살낼 인물로 예후라고 하는 또 군대 장관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합이 몇 대 내려가다가 다 예후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그래서 예후가 올라와서 예후는 또 4대를 갑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되는 거죠. 이 예후 왕조가 이제 거의 망해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나타났던 인물이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다. 2세라기보다는 2죠. 제일 처음 여로보암이 1이면 이 여로보암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인데, 이 여로보암 2 시대에 요나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가 750년경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로보암 시절에 또 한 번 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그 경제 부흥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부흥이 됐다는 얘기는 북쪽에 있는 이 대제국들, 큰 나라들이 약화됐다는 뜻이죠. 큰 나라가 자기들 문제에 정신없으면은 이쪽 조그만 나라들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나라가 정신을 차리면 돌아가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좀 부흥한다는 얘기는 큰 나라가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있었던 거죠. 점점 강성해지면서 세계에서 전대미문의 제국을 건설할 만큼 이제 너무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시아를 쳐다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경계도 해야 되고, 언제 또 천일이 올지 모르겠다는 그런 관계성. 요즘 식으로 하면 세계 최대의 국가가 있고 우리나라가 주흥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보고 됩니다. 그럴 때 활동했던 요나가 있었는데, 그 요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저 니느웨에 가서
야, 너가 그렇게 교만하면 망한다고 해라. 40일 안에 망할 것이라고 해라. 그렇게 예언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좋다 하고 달려가서 너희들은 40일 안에 망할 거야. 그 큰 나라가. 그렇게 기분 좋게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 그 니느웨를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교인들 같으면 다 갔을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가가 외치가 망한다 그래 죽였어 너가 죽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건 분명하죠. 예.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를 너무 사랑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분명히.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배 속에 3일간을 잡아 이었다가 토해내가지고 3일간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시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와 논리대로 살아가던 이 요나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죠. 그 물고기 배 속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크든지 그거는 바다에 다 있는 물고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맨 바다 밑까지 요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요나가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시금. 그러니까 선지자도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뜻을 이룰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신교라고. 나는 나를 믿는다. 아신교. 그러니까 아신교가 낫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으면 어떤 종교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신이 자기한테 복종해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겠어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신이 아니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뜻대로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예수가 나를 위해 살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자기 위해서 할 건데 굳이 예수를 왜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그 3일 3야를 3day 3night 그 죽음의 세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철저히 해결을 하고 철저히 해결했다는 얘기는 생각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목적도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명령으로 물고기에서 토해내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갔던 이 요나는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 하면은 사흘길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는 서구에서 동구까지 가는데 하루만이면 가잖아요. 걸어가도. 아침에 출발하면은 저녁에는 저 경산에 도착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흘길을 가야 되는 곳이에요.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 그 당시 인구로 적어도 12만여 명 이상은 있었다. 그 당시에 그 요나가 있는 그 중흥기를 맡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한 2만 명? 그 정도로 큰 성이란 말이에요. 그 니느웨 성을 요나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40일 후에 망합니다 하고 달렸겠어요? 막 다녔겠어요? 사흘간 다녔겠어요? 아니면은 성경 보니까 하루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막 전하고 달렸다는 거죠, 그죠? 사흘길을 하루 만에 끝낸 거야. 40일 후에는 망할 것이다 하고 왜 듣기를 바랬어요? 안 듣기를 바랬어요? 안 듣기를 바란 거지. 그러고 자기는 자기의 임무를 다 했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선지자들 인물 중에 요나만큼 참 머리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계산적이고 딱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들 중에도 그런 자식들이 있죠. 천재 같은 자식들이 있죠, 그죠?
그럼 한술만 뜨고 가라. 그럼 한술만 딱 뜨고 가는 애들 있죠. 정말 똑똑한 애들입니다. 톡 요나 같은 애들이라는 거죠. 그죠? 아니, 묻고 가라는 얘기지. 그걸 또 한술 뜬다고 한술 딱 뜨고 갑니까? 우리 애는 어느 정도냐. 야, 먹는 신용이라서 하고 뭐 먹는 신용하고 갑니다. 그죠? 참, 대단한 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이런 까다로운 요나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요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스스로 못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덕하지만은 그 자식을 놓은 사람이 여러분이잖아. 왜 자식을 못 가집니까? 내가 낳았는데. 네가 까불어 봤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이상하게 간다. 그죠? 뭔가. 자. 어쨌든, 요나가 어디 갔어요, 지금? 니느에 가가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사흘 길을 하루 만에 지금 외치고, 딱 외쳤어요. 딱 외치고는 이제, 딱 외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요나가 뭐 해야 되죠, 거기서? 이제 40일 안에 멸망 하나, 안 하나 지켜봐야죠. 그 지키기 위해서는 성을 딱 관망할 수 있는 좋은 언덕도 하나 딱 봐놨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요나는 그 성을 쫙 달려가면서 저 언덕이면 저 앞산 중원탑 어느 정도에서 바라보면 대구 시내가 다 보이겠구나. 고대 자기 자리도 딱 하나 잡아놨을 거예요. 그래가 이제 망하나 안 망하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두고 보려고 딱 올라갔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서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늘 땅으로 가기 전에 막 감산동 난리 났는 거야. 전부 회개한다고 난리 났는 거야. 그래, 막 수성교 건너갈 때는 대구 시내 전체가 회개하자. 막, 망한단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단다. 회개하자. 막 난리 났는데 요나가 짐작했겠죠.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거죠. 그래가 결국은 다 전하고 딱 하니까 요나가 사실은 솔직히 더 끝까지 갔겠어요? 그냥 저대한 범어 네타리 좀 찼을 것 같아. 치우면서 뭐라 했냐. 하나님 내 일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안 간다 안 갑니까? 그래서 내가 안 외친다 갑니까? 당신은 분명히 용서해 줄 뿐인 걸 내가 알거든요. 왜? 그들은 아합 시대의 이야기도 알거든요. 아합이 얼마나 참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결국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나봇을 이세벨이 물론 죽였지만 나봇이 죽었다 하니까 이제 당당하게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딱 나가는 길에 엘리야가 딱 맞으러 와가지고 그 포도원 앞에 딱 서서 하는 말이 나봇이 죽은 이곳에서 너도 죽을 거다. 나봇의 피를 빨았던 개가 너의 피도 빨 것이다. 얼마나 큰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거든, 이들은. 그러니 아합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당당하던 왕이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완전히 막 낙심, 근심, 답답 막 기가 성경에 분명히 그래. 풀이 죽었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엘리야야, 저 아합이 저래 겸비하는 걸 보느냐? 아합 저거 불쌍하다. 저 당당하게 잘 나가던 제가 저래 풀이 죽었고 불쌍한 거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 시대는 말고 그 다음 시대 하자. 그래서 아합은 그런 심판 안 받았습니다. 저 밑에가 받았죠. 그때 예후가 죽인 거죠. 예후가 딱 나봇의 포도밭에서 딱 죽이니까 예언이 이뤄졌더라. 그렇게 딱. 그런 하나님인 줄 아니까 하나님은 아합같이 죽인다 해놓고도 회개하면 잘못을 정말 깨닫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불평했구나, 불만했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교만했구나,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주의 긍휼을 간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면 고쳐줄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학교에서 훈련받아 보니까 뭡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완전 심판을 내리든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건지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싫은 거죠. 그냥 회개의 기회를 안 주면 자동 망할 건데 그 요나가 결국은 이래 될 줄 알았다 하고 사실은 이제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 모토가 뭐냐면 혹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느냐, 혹 마음을 돌이키실 줄 모르지 않냐. 아직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죠. 회개는 다 하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를 이제 언덕에 올라서 보는 거죠. 그죠? 이미, 근데 사실 그것도 왜 봅니까? 회개하면 끝났지, 게임은. 회개하면 게임 끝났지, 그것도 하는. 그러니까 요나는 끝까지 보는 거야. 회개는 했지만 혹시 하나님 그냥 그대로 때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끝까지 왜 되는가 보려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던 것을 돌이키는 것은 시간 문제지만 별 문제가 아니지만 누구를 지금 돌이켜야 돼요? 요나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요나를. 그만큼 개인적이시기도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요나를 설득시켜서 요나의 그 속 좁은 마음을 다 넓게 만들까? 저 자폐성이 강한 요나를 어떻게 폭넓은 마음으로 그 열리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부터 일찍 올라가가지고 이제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중원탑에서 이래 이제 내려가 이렇게 봅니다. 이래. 그때 막 이 미리 하나님이 새벽부터 박능굴 하나 심어가 싹 아침에 해 뜰 때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능굴이 제일 빨리 막 자라잖아요. 쭉 자라가지고는 막 이렇게 한낮에 막 또 거다가 일부러 하나님이 막 동풍을 막 보냈어. 그러고 막 태양을 쬐어 일부러 막. 그러니까 막 덥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박이 싹 올라와가지고 그늘을 싹 치게 하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야 하면서 구경하기 대길이죠, 그죠? 그냥 힘든데. 그런데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벌레가 또 탁 나오더니만 갈아 먹어버리는 거야. 그게 말라버리는 거야. 막 12시쯤 되니까. 정오쯤 되니까 막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쬐이니까 막 한순간에 말라버리죠. 한순간에 말라니까 지금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좋아요. 괴로워 죽는 거죠. 지금 막 구경은 해야 되겠지. 막 햇빛은 낮에. 그래가지고 막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야 참 인생 괴롭다 하고 막 온갖 또 처음에는 막 박능굴 있을 때는 야 뭐 행복한 그대 캐서타가 그죠. 막 갑자기 이 괴로운 인생, 이 더러운 인생 하면서 막 아이고 하고 막 세상은 요지경 해갖고 막 이카다가 극하고 이제 있는 거죠. 지금 요나의 상태는 좋았다가 나쁜 거죠. 조울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막. 이때 하나님이 야, 니 왜 썩내노? 너 왜 인생 썩내느냐? 지금 요나가 인생 썩낼 거 있어요? 현재? 없잖아요. 지가 왜 썩내야 되지? 지금 저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그것만 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언덕에 올라간 건 자기가 올라간 거고 장소를 택한 것도 자기인데 그 너 왜 썩내놓고 하니까 요나가 뭐라 하느냐면 내가 천번 만번 썩내도 내가 옳습니다. 당연히 썩내야지. 왜 썩내는데? 니 뭐 때문에 썩내는데? 너 그 고작 그 박능굴까 썩내느냐? 그게 할 말이 없죠. 왜? 지금 뭐 때문에 썩내고 있어 지금? 박능굴 때문에 썩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거름도 안 주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이 박능굴 하나 내가 준 선물인데 지 것도 아니면서 거기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거 하나 아까워가지고, 박농굴 하나가 아깝죠. 그 당시 같으면, 그죠? 막. 그거 하나 아까워가지고 막 하나님이 있니 없니 원망을 하고, 뭐 참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쩌고 막 그런 요나를 보고 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진실되게 이야기하죠. 네 것도 아닌 그거 하나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거 하나 박는 꼴이 아까웠어. 박는 꼴 하나 아까워서 그렇게 화를 내고 세상을 저주하는 그런 네가 그것도 하나 아까워하는데 네 그거 하나 없었다고 그렇게 분하고 외통하고 아까운데 이 니느웨는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를 구별 못하는 자양작 하는데 자양작 어딘지를 모르는 애들, 우양욱 하는데 우양우가 어딘지를 모르는 자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는 이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악한 자, 선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나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쁜 놈, 좋은 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요나가 봤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생명들인 거예요.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인 거죠.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유구무원이 할 말, 그래가 끝나. 요나 이야기는 그래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니느웨에게 있어서 요나는 엄청난 표적이죠. 그러니까 니느웨에게 있어서 요나는 어떤 표적입니까? 회개하면 살려주신다. 그렇죠? 회개하면 살려주신다. 그래서 그런데 누가 왜 회개를 하게 됐느냐? 요나라는 인물이 와서 외쳤을 때 회개하게 됐다. 그 요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다가 튀어나온 인물이야.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흘간 땅속에 계셔야 될 분이라. 요나의 밤낮 사흘과 똑같은 입장에 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도 니느웨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사실은 증거를 대도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전할 때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아들이 장사되어서 사흘간 땅속에 있었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사흘 만에 새벽에 부활하셨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대.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잠시 후에 다시 오신대. 요거는 약간 상관이 있겠다. 혹시 오면, 그지? 혹시 오면 모르잖아.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끝이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어.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게 현재 시대거든요. 그게 조금만 전 시대만 가도, 그래, 그분이 왜 죽었을까? 나를 위해 죽었대. 그래? 나를 위해 죽었구나. 하고, 그래라도 할 건데, 지금은 왜 나를 위해 죽지?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시대예요. 악하고 엄란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엄란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지금 지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거해주고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증명 좀 해봐.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나타나봐. 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에게 좋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 하는 걸 막 능력으로 나타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어떤 표적도 주지 않겠다. 어떤 표적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 이 시대에 어떤 표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딱 한 가지 표적을 준 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이성과 과학이 최고 발달해 있고 자기가 중심인,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 이야기는 과거의 고리타분한 옛날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시대라고 생각하는 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요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요나의 이야기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 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의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이해할 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다른 표적은 주지 않겠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 사실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맞은 표적이 일어났지만 무슨 이제는 병 고치는 것도 표적이 안 돼요. 병 고친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말 안 해요. 이 시대에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표적,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나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분의 죽으심이 왜 나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분의 부활하심이 왜 나하고 관계 있는지, 그분의 성천이 왜 나하고 관계 있는지, 그분의 재림이 왜 나하고 관계 있는지, 그거를 연결시키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첫째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막 이런다고 표적이 안 돼요, 지금. 막 병 고쳐준다고 표적이 안 돼요.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병 고치가 또 세상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럼 시대 분별이 쉬우냐, 어려우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변하는 시대죠? 앞으로 세계는 사회가 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분별이라는 게 뭐냐? 저녁에, 여러분 저녁이 됐는데 저 저녁 노을에 서쪽 하늘에 햇빛이 붉으면 어때요? 날씨가? 좋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붉고 안개가 껴있으면 그날 날씨는 어때요? 다 알잖아. 천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시대 분별하기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 분명한 건 하나님 없는 시대죠. 과학이 최고인 시대죠. 이성이 최고죠.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안 믿죠.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건 무조건 안 믿죠. 그게 비과학적이면 비과학적인 건 안 믿어야 돼요. 비이성적인 것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초이성, 초과학은 어떡할 거예요? 과학을 초월하는 그건 어떡할 거예요? 이성과 과학은 인성 안에만 있는 것이지만은 영성은 그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없잖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시대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옛날에는 그래도 귀신이라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좀 배우신 사람들도 귀신이 어딨노 하다가 그 촌동네에서 막 점치는 거 보고 귀신 진짜 있다. 뭐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숟가락을 쌀을 이래 모아놨는데 올린다고 이게 어떻게 씁니까? 그냥 무너지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막 빳빳하게 씁니다. 그걸 직접 봤다는데요. 우리 삼손들이 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있다는 거예요. 과학 이상이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해요. 왜? 점을 뭐 누가 아무나 칩니까? 돈 없으면 치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만 뭐 요새는 뭐 구경을 못하잖아요. 그러니 굿이라도 열심히 해야 뭐 귀신이 살아있다는 거 좀 보여줄 낀데,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변장해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생각 속에 돌아 있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마음 속에 돌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거짓말을 싹하게 만들고 헛것을 믿게 만들고 막 이상하게 생각 속에 돌아가 우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게 귀신이 이미 모습을 바꿔서 이 시대에도 역시 그대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만이 그걸 잡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오늘 아침 날씨가 어땠습니까? 오늘 날씨 말도 알잖아. 좋죠. 그거는 천기는 구별할 줄 알아. 오늘 혹시 비 올 줄 모른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지. 날씨는 다 구별할 줄 알면서 오늘 저녁에 이제 저녁 노을 보면 요나를 생각하세요. 야, 저녁 노을이 보니까 맑겠구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흐리면 오늘 날씨 안 좋다. 누구나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쳐다보니 와,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네. 와, 이 시대는 악한 시대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어야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 부유하니까 먹고 살 게 충분하니까 여가 시간을 보낼 길이 없어가 전부 막 자기 뜻대로 행동하잖아요. 먹고 사는데 정신없는 사람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그냥 시대를 구별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요나는 이 사흘간 땅 속에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흘간 땅속에 계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 외에는 없습니다. 뭐 누가 뭐 다리가 길어졌다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속에 사흘간 계셨다는 것이 강력한 이 시대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나를 보세요. 그 요나는 사흘간 땅속에 이 물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 사람이 죽었다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는 거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간 땅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거 믿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아니 들어갔다가 나와도 기적인데 사흘간 있다가 나왔다는 거 이야기거리다 하고 안 믿습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상식적으로 뭐 과학이 이성을 동원해가 백상은이 뭐 고래인이 캐쌌고 뭐 구체적으로 불가능하니 뭐 왜냐하면 이빨이 이래 돼 있는 게 아니고 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오다가 다 찍혀 죽는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 꼭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백상어라고 누가 이야기했는데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지. 연하를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인정하고 부활을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잣대로 세상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가능성이 있고 죽을 나도 부활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에 인간적인 걸로 끝날 것 같으면 굳이 이런 게 필요하겠냐는 거죠. 그 요나의 이야기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는 확실히 믿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땅속에 장사가 돼서 땅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부활하신 거 믿어지죠? 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세 번째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그것은 요나의 이야기밖에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간 땅속에 계셨다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상징이다. 요나 시대에 니느웨의 표적이 되었듯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가 아닌 거예요. 왜 보내셨는지를 물어야 되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할 때 그게 확실한 사실이라는 걸 알고 시작할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요나가 거기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회개했잖아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으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됐잖아요. 원수. 그렇죠? 원수가 됐는데 원수는 만나면 막 싸워야 돼요. 라이벌이란 말입니다. 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만나면 싸우는 그 어느 작품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 몬테교가의 가장 어린 아이 로미오. 그가 그 상대의 그 영주 아래에 두 가문이 살면서 만나면 싸우잖아요. 만나면 무조건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막. 옛날 우리 A 동네 B 동네 싸우면 이상하게 그래 돌 던지고 싸우듯이. 괜히 뭐 저 동네 이 동네 지나가면 뭐 괜히 뭐 따라다니면서 뭐 왜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따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안 나타나시는 게 이 땅에 나타나면 인간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야. 자기 영역을 지키시면서 얘는 들어오지 마라 이놈들아 하면서. 그래서 인간은 인간 세상으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몬테교가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불화를 하며 살 수 없잖아요. 그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하는데 그러니 로미오에게는 적이 없는 거죠. 상대 막 원수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죽잖아요.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거는 주제가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러브 스토리가 더 낫죠. 그 소설의 주제는 화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통한 화해잖아요. 로미오가 희생되고 줄리엣이 희생됨으로 두 가문이 화해하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희생당했습니까?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이 오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갖고 가시지 못하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희생을 시켜서
화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과도 화해하고 싶은데 누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나를 보낸 거예요. 요나가 전했을 때 회개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죄를 위하여 왔다 그러면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외쳤는데 니느웨가 다 회개했는데, 오늘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왔는데도 너희들은 회개를 안 하는구나.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리는 등한시하고 팽개치고 믿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인생을 거기에다 갖다 걸어야 내가 영생을 얻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합니까? 요나는 외쳤을 때 니느웨가 다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하는데도 믿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음을 믿으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부활했음을 믿으라 하는데도 안 믿고 있단 말이지. 믿어야 되네요. 믿어야. 그거 외에는 역사가 없다는 거죠. 니느웨가 믿고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날이 되면, 이거는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 남방 서바 여왕 있죠. 남방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들 심판을 거다. 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멀리서까지 왔는데 왜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오지 않느냐? 왜 예수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정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날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요나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부활 때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남방 사람은 부활 때 이제 누구 봐라, 예수 안 믿었잖아. 우리는 지혜를 들으려고 멀리서도 왔는데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한테 오지를 않았지 않느냐라고 막 정죄당하면,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은 그때 저들이 할 말이 있어서 일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일하는 거야. 야, 일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우리는 그래도 요나가 전도할 때 믿기를 잘했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야, 봐라, 우리는 요나가 전도했을 때 바로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근데 저놈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와서 저거에도 안 믿었구나. 그러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일난다는 것은 중간태입니다. 저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방 여인은 수동태입니다. 정은해야 되니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뭡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액면으로 믿기 위해서는 죽는 경험을 하자.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던 요나처럼, 그곳에서 내 인생을 바꿔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이시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만 따르기 위해서, 예수 보기 위해서, 예수 때문에 미치고 예수만 사랑하고 막 예수만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에 죽는 수밖에 없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증언합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이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허무한 세상에, 곧 흘러버릴 세상에 심판 때에 정죄당하지 않도록 주여
정말 요나보다 크고 남방 여인보다 큰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덩하니 하거나 믿지 못할 말씀으로 생각하거나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해시켰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든 혼적 육적 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3일 3야 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야 영생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